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해에 저는 한국을 떠나서 제일교포 3세이신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일본으로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또 10년 일본에 있으면서 약 10년간 저는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졸업을 하자마자 또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지 이제 6년째 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저는 한 곳에 있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단지 두 곳에 저희 본부가 있습니다. 중국 북경 베이징과 서울 인천입니다. 그래서 북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중간 구간의 모든 곳을 이렇게 범위를 커버하고요. 그리고 인천과 서울을 통해서 미국의 뉴욕까지 모든 범위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멀리서는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부터 동쪽으로는 미국의 뉴욕까지 중간 구간을 끊임없이 다니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우리말을 정식으로 배운 지 벌써 20 몇 년이 넘습니다. 10살 때 이후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이 좀 서툴거나 더듬거나 해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도 못하는데 말은 되게 빠르네 하시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과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누고 가고 싶은 마음에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옮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 걸려서 이게 목소리가 다소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해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말씀 시작하면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저도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만은 여러분도 물 마시거나 부채질하거나 화장실 가는 거 금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곳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어떻게 6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곳에 지난 6년간 한 곳에 길어봐야 한 곳에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짐 싸고 떠나고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온 열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는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에 이제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맞이할 준비에 들어갈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의 선포. 그리고 두 번째, 신뢰의 이유. 왜 신뢰할 수 있냐. 세 번째, 신뢰의 내용. 무엇을 신뢰하냐.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의 선포.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받아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주의 계신 여호와에게로다. 말씀 들읍시다.
첫 번째 신뢰의 선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엄청난 신뢰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고 내일이면 다시 한번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학교가 시작되고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가고 친구들 사이로 돌아가는데, 내가 정말 돌아가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대로 내가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거기 좀 조용히 해줄래? 중학교 1학년들이, 그쵸? 네, 감사합니다. 참 귀합니다. 내가 정말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한 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지키지 못하냐는 그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를 포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미 내 믿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냐, 운명이 오늘 이 순간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살면서 상황에 맞춰서 견딜 수 있냐 못 견디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지키고 안 좋을 때는 타협하고가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내가 선포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언약의 관계를 이룬다면 오늘 내 믿음이 어디까지 견디냐가 이미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 예수님 때문에 얻는 축복, 예수님 때문에 얻는 구원과 행복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 이것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내 안에 신앙의 틀이 오늘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서 힘들든 아니든 거기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 내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 수용력이 있냐에 따라서 이미 이 세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냐, 아니면 내 믿음을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냐라는 운명이 오늘 이 순간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오는 축복과 행복과 구원과 이것도 믿지만 동시에 주님 때문에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길과 그 외로움과 고독까지라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틀이 내 안에 있으시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범위도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범위, 내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사역의 그 범위가 이미 승부가 나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예? 닫혔어요?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사역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이쪽은 중국, 이쪽은 북한. 그럼 중국 쪽에서 낚싯대를 던져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쪽에서 나와요. 그쪽에서 낚싯대를 던집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동물을 몇 번 갖다 드릴까요? 그럼 북한 쪽에서 얘기합니다. 3번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저녁에 약속한 장소에다가 성경 3권 쌓아놓고 미숫가루 몇 봉다리 갖다 놓으면 저녁에 보고 있다가 북한 쪽에서 이 여러 애들 데리고 와갖고 성경책 가지고 미숫가루 가지고 다시 북한 쪽으로 넘어가요. 북한이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제 아는 어느 동역자 한 분은 처갓집이 북한이에요. 밤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중국 쪽에서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야참이라도 먹으러 갈까? 야참 먹으러 가요. 근데 통닭을 한 마리 샀어요. 근데 그날따라 1+1이에요. 두 마리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 못 먹는데. 그럼 친구가 얘기해요. 우리 처갓집이나 갔다 올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밤중에 통닭 들고서 압록강 건너가요. 북한 쪽에 가서 처갓집에서 통닭 먹고 다시 해가 뜨기 전에 압록강 건너 넘어와요. 여러분, 통닭이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복음이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열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닫혀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상은 38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북한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복음이 외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하늘 위에 있는 자가 땅 위에 있는 자가 땅 아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내가 정말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미 열려진 열방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열어주시면 내가 선교하겠고 열어주시 않으면 내가 못하겠습니다. 조건 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견디냐, 어디까지 복음을 전파하냐가 여기서 이미 승부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연합해 계십니까? 오늘 결정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이 시편의 제목은 시편 121편, 이 시편의 제목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가면서 부르는 노래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15편이 시리즈예요. 시리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무슨 뜻이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 바벨론 땅에 살면서 먼 나라 나의 본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회복시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이곳에서 꿋꿋이 이 땅을 지키며 주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신뢰의 노래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 나의 삶의 문제와 내 삶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아픔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향으로 나를 반드시 꼬리시키실 것이니 나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키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는 것이 이거 무슨 뜻인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르시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언약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산이 어디인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특정 산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한 산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던 성전산. 그것을 옛날 이름이 뭐죠? 시온산. 시온산의 옛날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 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어요. 성전 가장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징으로 나타내주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한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 있었던 그 산이 바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그 산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그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은 지금 포로 생활, 나의 현실은 오늘 할 수 없이 죄와 아픔과 가난과 상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을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되신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믿음 지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붙은 사람이 믿음 지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관학교를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요. 고등학교 성적도 보내고, 그 체력장 성적도 보내고, 의료 그 검사 성적도 보냈어요. 사관학교 들어갈 때 치아 엑스레이까지 찍어갖고 보내요. 왜냐, 이가 삐뚤어져 난 사람은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여러분, 미국 장군이 이게 이가 이상하게 난 사람 봤어요? 없죠? 치아 엑스레이까지 찍어갖고 보내요. 그리고 곧 대학교 시험, 입시 시험 성적 보내고 일단 합격으로 왔어요. 근데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였어요. 이게 뭐냐면 면접이었어요. 이 면접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정해졌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사는 제가 미국까지 가서 면접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일본에 사는 저에게 미국에서 전화가 올려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Hello?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해요. Let's start the interview. 이제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 학교 오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취미생활을 갖고 계십니까? 미국의 군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제 나름대로 잘 대답했어요. 거기까지 통과 왔는데 마지막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I'm gonna ask you the last question. 마지막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사관학교에서 4년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솔직히 제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갈 곳이 없습니다. 전 사관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대학교 가봤자 제 인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전 사관학교 아니면 제 인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훈련 받다가 죽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답이었나 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very good, see you soon. 그 자리에서 합격이에요. 저는 그게 왜 정답이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왠지 아세요? 사관학교 입학할 때 630명 입학했어요. 저와 동기생이. 그래서 졸업할 때 몇 명 졸업한 줄 아세요? 630명 입학을 했는데 첫날 70명 떨어져 나왔어요. 24시간 안에 70명 떨어져 나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없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주님 저도 데리고 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자는 사이에 택시 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더니 졸업할 때 몇 명 졸업하냐? 300명 졸업하더라고요. 그럼 330명 어디 갔어요? 공부 못해서 아니에요. 체력장 성적 안 좋아서 아니에요. 사관학교는 여러분 될 때까지 공부시켜서라도 졸업시킵니다. 근데 330명 졸업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아니래도 난 다른 대학 가면 됩니다. 이 학교 아니래도 내 인생에는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충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견디다가 도저히 나하고 안 맞으면 난 이 학교 그만둬도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못 넘기더라고요. 근데 졸업한 300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특징이에요. 이 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계를 넘기고 또 한계를 넘겨서 결국은 졸업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온 세계가 뒤집어지고 설마 했던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설마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날 세상 뒤집어질 때 우리는 외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그날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 보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날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 없는 것 같지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는 압니다. 주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시험들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언약 의지하여 내가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한 걸음 그렇게 내딛었던 사람들이 한계를 넘기고 한계를 넘겨서 결국은 그날 저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약 붙들고 그 언약 기억하고 이 한 해를 감당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의미 한번 따라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했을 때는 이들의 현실은 포로예요. 이들의 현실은 지금 묶여 있어요. 이들의 현실은 분양당 다 뺏겨버렸어요. 이들의 현실은 내일이란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나의 자유는 가져갈지언정 한 가지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 내가 하나님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라면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내 자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세상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침묵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는지 여러분 침묵하심으로 그분 목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신뢰의 선포.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뢰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신뢰의 이유. 왜 신뢰할 수 있냐?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찾게 주신 여호와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이쪽 안 따라한다. 주님은 나의 자, 준비하시고 히브리어입니다. 에제르 이기에. 주님은 나의 에제르이기에. 에제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말로는 도움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도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뉘앙스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assistance 혹은 supplement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보충제라는 뜻이에요. 보충제.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내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내 삶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에 아담의 삶을 보다 완벽하고 보다 하나님 닮은 삶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데려다 주세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제르를 데려다 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되는 존재가 에제르라는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용도가 있어요. 두 번째 뉘앙스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save 혹은 savior 혹은 absolute salvation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만한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난 안 됩니다라는 존재예요. 여기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삶 속에 보충자이십니까? 절대적인 구원자이십니까? 그냥 있으면 주일날 와서 위로받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할 만한 그 정도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린다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한 분 선택하겠습니다.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기서 이미 내 믿음을 어디까지 내가 간직할 수 있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가슴 찢으면서 울었어요. 3시간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가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달려가다시피 주님 사랑 아니라 바쁘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고3 때 학교 신문사에서 저에게 인터뷰가 왔어요. 학교 이제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학교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고 가고 싶은 말을 좀 남기고 가달래요. 무슨 말 남기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말 남길 거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쓸데없는 말을 남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 나 닮지 말아라. 우리 후배들이요 야망을 보고 좋은 대학 가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네가 예수님 만난 때부터 고3을 졸업할 때까지 네가 달려온 너의 인생의 방식을 한마디로 간추려서 그들에게 남겨주고 오고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가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 방식을 7가지 법칙으로 요약을 했어요. 다니엘이즘이라고. 다니엘의 7가지 법칙이에요. 첫 번째, 나는 절대로 담배를 입에다 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절대로 알코올을 입에다 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 난 절대로 결혼 전에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 주일날은 생명 걸고 성수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 sugar free, caffeine free, 설탕 안 먹고 카페인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매일 어기고 있어요. 스타벅스에
스타벅스에 카라멜 프라푸치노가 얼마나 맛있는지 압되죠? 그렇죠? 여섯 번째 법칙. Don't blame others, but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법칙.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그리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헤어스타일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고3을 졸업할 무렵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백해 하시더니 이것을 마치 흡행하시기를 원하셨던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고3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수학여행을 떠났어요. 중국 북경으로. 근데 수학여행을 가서 관광하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의미 있는 우리가 수학여행을 하자 해서 저희 졸업반이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창단을 구성해서 갔어요. 중국 북경 베이징에서 이제 합창단을 구성해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뭐 이화원, 뭐 천안문 광장 여러 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공연을 마쳤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모든 공연을 마치고 저희들이 음식점에 갔어요. 하드락 카페라는 그 세계적인 체인점 음식점이죠.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딱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그 뮤지션 게스트로 온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모르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분이 스팅이 왔어요. 스팅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일은 일요일 자유시간, 월요일날 일본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한 달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이미 대학교 합격됐어요. 이미 고등학교 성적 다 나왔어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졸업하면 이제 가는 그만이에요. 지금 모든 공연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5월달이에요. 굉장히 선선하고 스웨터 하나만 입고 있어도 굉장히 시원해요.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음식도 좋고 음악도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막 밥을 먹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일어나세요. 선생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공연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를 쳐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앵콜 공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쳐요. 내일 일요일 우리가 두 번의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와 저녁 7시에 우리가 묵고 있는 우리 할리데이 인 호텔에서 우리가 두 번의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치게 하시죠. 선생님께서 앉으세요. 제 안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나갔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선생님께서 저와 제 여동생을 학교에서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선생님께서 식사하시다가 what? 이렇게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께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중국이야. 교회 없어. 방에서 네 하나님 방에도 계셔. 그래. 선생님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돼. 내일 공연이 있어. 방에서 드려. 그래.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돼.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안 된다니까. 선생님 부탁입니다. 안 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스팅이 연주를 하다가 연주를 멈췄어요. 스팅의 음악 역사상 연주를 멈춘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부탁입니다. 안 돼. 부탁입니다. 안 돼.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결국 친구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음식을 다 쳐다보니까 저를 팔짱을 끼고 끌고 나갔어요. 결국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마자 친구들이 저에게 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기독교 신장과 뭔가 하는 너희들은 융통성이 없어. 이게 뭐냐?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막 욕을 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께서 저와 제 여동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여동생은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 내 비서로 가자 하고 중국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밖에서 막 욕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조용히.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근데 여동생이 조용히 옆에 나갔어요. 선생님, what? 우리 오빠가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세요. 하시는 말씀. 여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 오빠를 알아서 그러는데 이것만은 오빠가 타협 안 할 거예요. 오빠에게는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여동생이 앉았어요. 30분에 선생님께서 나오세요. 음식점 밖으로. 그때도 친구들이 저에게 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 선생님으로서는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오시다 하신 말씀이 네 마음대로 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제 기도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 다 찾아갔어요. 똑똑똑 내일 교회 간다. 똑똑똑 내일 10시에 모인다. 똑똑똑 로비로 와라. 설마 올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동생하고 나만이라도 교회 간다 하고 주일 아침에 10시에 로비에 딱 하니까 30명이 모였어요. 30명을 데리고 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없어요. 사실상 중국에 다 지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그 호텔 카운터에다 물어보니까 삼자교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병음까지 발음까지 써갖고 30명이니까 택시를 10대를 타야 돼요. 10대를 타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바가지 씌우거나 다른 데로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덕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저희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탈 때 너희들은 한국말, 일본, 영어 하지 마라. 무조건 중국말 한마디만, 목적지만 얘기해라. 그리고 외국인인 티 내지 말아라. 야, 그 택시 타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딱 타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취나 어디 가냐 물어봐요. 그러면 뭐 얘기합니다. 찐눈 반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얘기해. 하오. 갔다가 왔어요. 오후 3시에 돌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머리 김이 나면서 화가 나고 저녁 7시 공연 다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남은 한 달 동안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세요. 말도 안 하세요. 저하고 얼마나 저를 싫어했는지. 졸업식 날이에요. 졸업장 딱 받고 졸업식장에서 나오는데 그 선생님께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향해서 다가오세요. 하나님 제발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다가가는데 선생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악수하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 손을 딱 잡는 순간 선생님께서 저를 딱 당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날 난 너를 죽이고 싶었다. 예. 선생님께서 그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네가 타협했다면 오늘만큼 내가 너를 존경하진 않을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주일날 하는 모든 행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고지식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한 사람 찾아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두루 살피사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나의 필요를 보충해주는 그런 보충자이십니까?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십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절대적인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 번째 나의 정사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주님은 나의 에제르 그 자체이기에 다시 한번 그 자체이기에 여기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전치사 아세요? 전치사 preposition 전치사 아세요? 고3 형제는 전치사 아세요? 전치사 영어로 out, in, under, on, 뭐 from, to 그쵸? 전치사 preposition 여기 사용되는 전치사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게서부터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느니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lift up my eyes and look at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번역이 잘못됐어요. 마치 지금 이 번역으로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너 도움 필요하냐? 여기 있다. 그래 가라. 여기 도움 필요하냐? 여기 있다. 기도 응답이다. 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 여기서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냐면 man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from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정확한 단어가 뭐냐? with라는 단어예요. with.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함께 오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삶 속에 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응답 그 자체란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나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 자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 앞에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실패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성공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그런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 집회에 참여했다가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전가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집회하시다가 그분은 이제 불러내세요. 갑자기 필이 오시면 갑자기 불러내세요. 여기 하버드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입시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하고 앉았어요.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첫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안수 받으려고 막 머리 이렇게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십니다. 하나님 하버드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믿었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 실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서 보스턴으로 날아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제가 하버드 캠퍼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문에다 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문들어 들으라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리고 하버드 캠퍼스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정다운 하버드 캠퍼스 정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한 저녁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캠퍼스가 이제 조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버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버드 야드, 하버드 캠퍼스 정 가운데 존 하버드, 하버드 창설자 뭐라 그러죠? 예? 동상 우상이라는 뻔했네. 동상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동상이 있어요. 사람들 없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동상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제가 동상에게 안수를 했어요. 나시는 예수를 분명하니 나를 들어보낼 주라.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하버드 세컨더리 프로그램이라는데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버드생으로 학교를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대학교 성적, 이제 대학교 그 입시 시험 성적 보고 고등학교 성적 보고 대학교 절차를 그대로 밟고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생들하고 같이 4개월이면 4개월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버드 학점 따고 한번 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이 학교가 나하고 맞다 그러면 하버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합격됐어요.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4개월 동안 하버드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치열해요. 진짜로 치열해요. 여러분 하버드 캠퍼스 안에 대학교 그 안에 도서관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버드 도서관 3,000개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하냐? 첫날 수업 시간에 교수께서 와갖고 이렇게 용지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작성하셔서 여러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을 인용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친구들이 벌써 일어나요. 배 아파요. 화장실 다녀 있습니다 하고 도서관으로 막 뛰어가요. 서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도서관으로 뛰어가야 돼요. 가서 다른 사람이 그 책을 가져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저도 그것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프린트 용지를 나눠주시고 이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인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막 도서관으로 뛰어갔어요. 도서관으로 뛰어가자마자 제가 빌려야 되는 책을 갖다가 딱 빌려갖고 집으로 와서 드디어 내가 1등이다. 이 책을 딱 펼쳐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미 그 종이를 찢어갔어요. 그런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제 삼촌댁이 갑니다. 제 삼촌이 렉싱턴이라는 하버드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살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도 공부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잠깐 방문 오셨었어요. 저희 집에는요 2가지 룰이 있습니다. 3가지 룰이 있어요. 저희 집은 무조건 이 3가지 룰은 지켜야 돼요. 첫째는 저희 집에는 학교를 쉬는 날은 무조건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룰이에요. 두 번째 룰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미리 얘기해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어머니 제가 내일은 공부가 너무 많아서 내일은 새벽기도 조금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미리 얘기하면 돼요. 그날 야구 못 가겠어요. 피곤해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 세 번째, 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저희 세 번째 룰은 뭐냐? 저희 집에 이것은 절대로 어머니가 지키시는 룰이 있어요. 뭐냐? 저에게 기분 언짢으신 것이 있어도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시다가 정말 극히 드물게 회초리를 드세요. 그러면요
세 번째 룰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몽둥이든 그것이 나뭇가지든 관계없어요. 한 번 드시기까지가 오래 걸리지, 한 번 드신 이상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는 때려야 돼요. 그게 저희 세 가지 룰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내일 당연히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쉬는 날이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러 왔어요. 내일 아침에 깨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되니까 네.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어머니께서 깨우십니다. 야 일어나, 새벽기도 간다.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내일 간다. 이제 일어나, 빨리 가자. 못 가겠어요. 일어나, 늦었어, 빨리 가. 못 가겠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이 새벽기도 이제 운전하고 가시려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이게 불 붙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빨리 일어나, 못 가겠어요. 일어나, 못 가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드디어 어머니께서 결정하셨어요. 딱 회초리를 드셨는데 뭘 드셨냐면, 여러분 그 세탁소에서 쓴 옷걸이 있죠? 철사로 된 옷걸이. 그걸 드셔서 휙 내리셨는데, 근데 한여름이어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쫙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옷 입고 빨리 갑시다. 옷 입고 나오니까 새벽기도 끝날 시간이에요. 주무시는 외숙모 깨웠어요. 새벽기도 좀 데려다 달라고. 외숙모께서 운전하시고 새벽기도 갔어요. 예배 이미 다 마쳤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 집은요, 한번 얘기하면 가야 돼요. 새벽기도 다 마치고 손님들 다 집에 가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3명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딱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세요. 전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 받나 봐라. 그리고 뒷자리에 딱 앉는 순간 전 이제까지 잊혀지지 않는 가장 은혜스러운 새벽기도를 그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딱 앉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험악한 미국 생활을 이제 혼자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 미국 생활 가장 처음에 지금 어머니 손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믿음이 이르면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날은 우리에게는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중학생 때 믿음 못 지키면 고등학생 때 지킬 수 없어요. 고등학생 때 믿음 못 지키면 대학생 때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어지면 힘들어지지 쉬워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쉬웠던 날은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타협이 가능한 분인가? 아니면 이분만은 내가 내 생명 다한다 할지라도 타협이 되지 않는 분인가? 어디까지 타협해 가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기준을 세워주고 그 기준대로 그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에ゼ르이게. 그분은 나의 에ゼ르이게. 그분은 나의 에ゼ르 그 자체이게. 세 번째,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에ゼ르이게. 거기 몇 학년이야? 중1? 자, 앞에 좀 보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에ゼ르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조차 내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전제로 내 삶을 전체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는 무의미한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는 그것일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죽은 사람도 살리신 거 여러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여시고 닫으시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어느 중고등부 캠프가 왔고 이게 거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봤어요. 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 귀한,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것, 집 잘 살게 되는 것, 승진하고 입사하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 눈 한번 깜빡하면은 문제없이 이루어진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셔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해 동안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드리면 될까요? 공부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비전? 아니,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비전 주장하지도 않아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 둘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뜨겁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세요?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니? 너 정말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십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뭐예요?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증하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날 말씀하십니다. 너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 주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굴복의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됐었어요.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지시기로 자진 선택하셨고 달려 계셔서 마지막 순위 넘어가는 순간까지 달려 계시기로 왜 자진 선택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셨다는 십자가예요. 똑같은 십자가만 하세요. 너 정말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니?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하니? 그냥 성적이 좋고 안 좋고 무슨 취직하고 안 하고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 나에게 굴복해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굴복할까요? 저에게 뜻밖의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기도하다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그 학교에다가 심어두었으니 너는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너는 너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 굴복해서 최대한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까지 성적이 학교에서 올 F였었어요. 올 F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F 좋은 거 아니에요. 판타스틱 아닙니다. 최악이에요. A, B, C, D, F. 올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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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하나 있었어요. 체육. 그 다음에 F, F, F. 제가 학교 제 별명이 F킬러였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17개국의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수업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교과서 다 영어예요. 시험지 다 영어예요. 무슨 공부하겠습니까? 시험지 딱 나오면 찍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올해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이거.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그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대학교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에 대해서 한 번 재미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적은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왜 학교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할게요. 나를 학교에다가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굴복해서 학생의 모습으로는 충실히 살아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학교 갔다 오면 학생에게 3시간은 책상 앞에 제가 의무적으로 앉아있겠습니다. 그 기도 했어요. 근데 말이 쉽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첫날이에요. 학교 갔다 왔어요. 교과서에 문도 없는지도 몰라. 태평하게 앉았어요. 일단 앉았는데 한참 있으니까 한 30분쯤 지나니까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15분쯤 지나니까 집중력이 솟기 시작하고 막 잠에서 깨어나는데 집중적으로 지루하기 시작해요. 너무 지루하니까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그게 마치 과학식이었었어요. 희한한 사진, 그림, 이게 뭐지? 영어를 알아야죠. 영어 사전을 꺼내봐요. 근데 한국말을 알아야죠. 국어 사전을 또 찾아봐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위에다 적으면서 공부 시작했어.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네가 태어난 그 가정이 너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어떠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실수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너를 그 가정에다가 둘 수밖에 없었어.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라.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제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저희 아버지, 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간증을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야쿠자 아세요? 자파니즈 마피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저 아버지 내 손으로 복수한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빠 나에게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판단해볼 때 저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였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저 아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아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 가정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또 물어보세요. 네가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그 교회에다가 교인으로 심어놓았다. 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네가 사랑하고 섬기라. 이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왜냐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당연해요. 가정에서 아들로서 오빠로서 가정을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당회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전도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잘 들어? 중학교 2학년짜리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교인이라면 본분이 있어요. 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인으로서의 이 본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공식 예배 제가 다 참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수요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주일 아침에 새벽예배, 어린이예배,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예배, 대예배, 일본어예배, 정예배 다 드려요. 공부 언제 하냐? 집에 가서 남들 잘 때 공부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잘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마지막 마치는 날이에요. 제 교실에 있는데 친구가 저를 부르러 왔어요. 야야야, 게시판 좀 봐. 왜? 나와보니까 전교생의 성적이 다 게시판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 성적도 있을 줄 알고 밑에서부터 올라가 봤어요. 양심에 있어서, 그렇죠? 중간까지 가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네. 중간보다 더 올라가 봤어요. 10등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때 여러분 솔직히 낙심이 됩니다. 퇴학이구나. 설마 하는 마음에 더 올라가 봤어요. 10등부터 10등, 8등, 6등, 4등, 3등, 2등, 1등, 전교 1등, 내 아이한테 적혀져 있어요. 이를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름 간증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것이 원래 물이었다는 사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본인하고 물을 떠온 하인들밖에 몰라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물 같은 존재인지 저를 바꾸신 우리 주님하고 저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부산에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교사 세미나를 봤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모인다 그래서 한 100명, 200명 모이셨겠구나 하고 딱 가고 딱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어요. 교사 선생님들만 2,000명 모였어요. 거기서 말씀을 다 전하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젊은 남자 교사 선생님, 대학교 3학년이에요. 저를 부르면서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예, 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실 거예요. 물어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5년 전에. 무슨 교회죠? 부산 무슨 교회요? 아, 갔었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목사님 고1이었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친구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학교 포기하고 공부 포기하고 자꾸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성적 최악이었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친구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한 가지 결심했대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학교에다가 두셨다면 저도 학생의 모습으로는 학교 하나님을 위해서 다녀드릴게요. 그래, 학생의 모습으로는 살아드릴게요. 학교 제 시간에 등교하고 학교 끝나면 집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3시간 학생으로서
책상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 기도했대요. 재밌어서 그래서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부산대학교 의과대 한다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지금도 그 친구나 저나 공부하는 비결 아직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 아니에요. 저 다니엘이지만 다니엘 학습법 아닙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습법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제가 안에 제 생명을 걸고서 제가 말씀드릴 수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적은 결과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나의 몫은 최선일 뿐이다. 뭔지 아세요? 높이시고 낮추시고 여시고 닫으신 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럼 나의 몫은 무엇이냐?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매는 멍에를 여러분에게 매우 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가 되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권에 침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최고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 같으면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최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여건을 가지고 탄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복이 없습니다. 최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에요. 나의 몫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페트버틀 좀 가만히 놔줄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네가 태어난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부모님 이혼해서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그걸 실수가 아니야. 내가 무한한 죄로 판단해볼 때 너에게 그걸 줄 수밖에 없었어. 너 힘들겠지만 너 나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겠냐? 네가 있는 학교가 너 학교 그만두고 싶고 공부 포기한 지 오래됐고 대학 포기한 지 오래됐지만 힘들지만 나머지 시간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이 학생으로서의 시간 힘들겠지만 너 나 바라보고 조금만 더 견뎌줄 수 있겠냐? 네가 있는 그 가난과 아픔, 질병, 장애 힘들겠지만 너 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최고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현실에 있든지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대단하다. 공부 좀 가르쳐줘. 어떻게 공부했냐. 어디까지 숨어있었니. 왜 지금까지 숨어있었니. 막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생 하면 얼마 좋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해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요.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망치신다면 중학교 성적을 망치셔야지 왜 고등학교 성적을 망치십니까? 제발 성적 좀 올려주세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스트레스만 쌓이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 요즘 공부 안 하는구나. 지금까지 너 뭐 했냐? 성적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1년이 다 가버리고 학교 마지막 마칠 날이 왔어요. 무슨 날이야? 학교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 무슨 시상식이냐면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꽉 차 있는 곳에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가실 때 시상식을 하세요. 우수한 학생들에게 영어, 과학, 수학 우수한 학생들에게 다 상을 주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PTA Award. 무슨 상이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상의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딱 한 명 뽑아서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얘같이 돼 하면서 장학금과 함께 그 상을 딱 발표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래도 한때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저 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때 상을 다 발표하는데 누구 이름이 불려지냐? 제 이름이 아니라 몰몬교 이단교에 다니는 제 친구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녔던 학교는 17기국의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자기네 국적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문화, 배경, 우상, 귀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는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도교, 남녀, 호랭개교 뭐 별의별 종교 다 있어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 딱 들어가잖아요. 각자 자기네 신들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놀래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라 몰몬교육이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지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펴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저 우상하고 비교돼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반에 기별이 안 가요. 장롱을 열고 가방을 열고 다 짐을 쌌어요. 가방을 메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대한항공표를 한 장 끊어주세요.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한국으로 오자마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단식 기도. 물도 밥도 안 먹어요. 왜냐?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죽어서 만나든 아니면 응답으로 만나든 길어봐야 일주일이거든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여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받았는데 영광 못 돌리면서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른 우상들하고 비교되게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학교를 안 다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이시고 없애시든지 아니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학교로 돌려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선택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3일째 되니까 힘이 없어요. 그 전날 저녁까지 집회 참석하고 집회 참석한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언덕이에요. 밖에서 했거든요. 소나무 앙이가 웅장하게 꽉 차있는 새벽에 새벽 5시에 누워있는데 몸은 잠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은 깨있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가만히 누워있는데 새벽 5시에 주님께서 놀랍게 한마디로 찾아오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새벽 5시에 자다가 말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들을 수 있는 자, 누가 못 듣는 자, 누가 말할 수 있는 자, 누가 말 못하는 자, 누가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고 누가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못하고 누가 지었느뇨?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성적을 원했다면 너를 통해서 이미 조금 공부하든 많이 공부하든 너를 통해서 이미 성적은 거뒀으리라. 하지만 난 너에게 성적 바란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너에게 바랐던 건 한 가지. 네가 학교 갔다 오면 네가 나를 의식하기에, 네가 나를 경외하기에, 네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기에 책상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3시간 앉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었단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변질이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던 공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공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공부, 출세하기 위한 공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주기 위한 공부. 하나님, 그래 저 자신 없어요. 이제 성적이요 이제 바닥을 쳤고요. 저 자신 없어요. 이제 학교 못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뇨. 오늘도 살아계신 높이신 자 하나님, 낮추신 자 하나님, 여신 자 하나님, 닫으신 자 하나님. 넌 한 가지만 하면 돼. 주님 뭐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꽃같이 살피시는 내 눈동자 앞에서 넌 이 한 해 동안 합격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크리스찬 양심껏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이기를 하나님 그거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에 말을 주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니 다시 한번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라 하고 짐 싸고 날아와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는데 참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변질될까봐. 학교 가는 첫날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이미 아시고 앉아. 현관문에 앉았어요. 현관문 앞에 도시락 들고 가방 들고 앉았어요. 여동생도 옆에 앉아요. 어머니께서 옆에 앉으세요. 아버지께서 밑에서 자동차에서 엔진 걸고 시동 걸고 기다리세요. 왜냐면 옆까지 바래다 주셔야 되니까. 그 어머니께서 저하고 여동생 손을 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이 2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가서 한 가지 하고 오게 해주세요. 학교 가는 이유 한 가지.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신 거 증거하고 오게 해주세요. 파송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학교를 가요. 학교 가는데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10,000원 전철. 망인電車라 그러죠. 역전 직원들이 와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사람들이 밀어넣어요. 이 상태로 끼면은 이 상태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너무나 갈급하니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눈동자와 내 모든 행동과 얼굴의 표정마저도 지금 관리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들도 두려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요. 근데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주여 제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철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제 친구가 그 전차에 매를 아직 탔어요. 멀리서 보기는 재밌고 아는 척하기는 창피하고 하니까 학교 가서 소문을 터뜨려버렸어요. 학교 가니까 제가 유행시킨 학교에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친구들 제가 인사를 해요. 그 morning 하고 지나가면 친구들이 그 학교를 가니까 또 두려워요. 제가 변질을 할까봐. 하나님 제가 가겠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그 학교 가니까 제가 때를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기도해요. 점심 먹고 내려와서 기도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하냐? 학교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을 문 닫아놓고 그런 기도 안 해요. 조용하니까 화장실일 뿐이에요.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세면대 앞에 무릎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학교를 보내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합격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막 기도해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들어가고 놀래요. 야야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학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얘는 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을 거기서 안 끝나요.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리키리라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세요. 그 다음에 뭐 요구하신 줄 아세요? 전교 생에게 편지를 쓰네요.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 모든 학부형, 모든 친구들에게 편지를 다 써갖고 제가 한 장씩 다 돌렸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다.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첫 번째 기도 모임 때 2명 나왔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 학교 식당에서 여동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핍박하더라고요. 여동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질수병이 날아가요. 와장창 깨져요. 딱 보면 친구들이 딴 데 가세! 공부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갖고 때려요. 꼭 탁탁 칩니다. 탁탁 내리쳐요. 엄마 이게 신해. 안 되만을 갖고 있다. 컬러스 하자. 컬러. 학교 오지마. 갖고 죽어. 내 오지마. 응? 죽어. 오지마. 럭카룸으로 선배님들한테 끌려가기 시작하고 럭카에서 제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내 폭력 바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눈 하나 깜빡 안 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합격하기를 원했던 그 초점이 얼마나 정확하게 거기에 꼽혔는지 자잘자잘한 세상의 무서움이 그 안에 흡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일본 시내 한복판으로 뛰어나갔어요. 제가 살던 곳이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가 덴진,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에요. 거기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 토요일 날 저녁 7시. 거기를 제가 성경을 들고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봐주겠습니까? 자동차 수천 대, 사람 수천 명이 오고 가요. 근데 거기를 딱 들고 섰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딱 보니까 옆에 차도 옆에 가드레일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좁아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아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스크리마스, 예수 그리스도 대국 투명하지고 주식 하나 더 스크리데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거기 외치기 시작해요. 술병 날라오고 경찰 아저씨가 거 끄집어내리고 여동생 밑에서 전도지 뿌리고. 여러분 하나님 들으세요. 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날 시작하는 그때부터 고3 졸업하고 미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면 제가 서는 강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성교사 아닙니다. 말 더듬고 힘들어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 열방으로 다니면서 말씀 증거케 하시며 대한민국 전국에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시냐? 저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두루 살피사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한번 발견되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간증을 마치면 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고 맞으십시오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을 때도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학교 내 폭력 받는 거 여러분 어느 선까지만 던지십시오. 그 후에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를 또 때리러 왔어요.
확 때리는 순간 제가 그날은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친구를 딱 잡았어요. 기도하는 장소로 끌고 화장실을 끌고 왔어요. 너 안 따라와. 내가 너를 오늘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리라. 화장실에다가 밀어넣었어요. 탁 밀어넣고 너! 하니까 친구가 너 얼마나 놀랬겠어. 같이 밀고 하니까. 내가 너보다 힘도 세.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해. 내가 너보다 운동도 잘해. 내가 너보다 싸움도 잘해. 내가 너를 여기서 충분히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때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셔.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안 건드려. 이거라고 생각해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에는 약해요. 근데 안 건드려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날 그 순간 그 친구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뭐냐? 1년 반 후에 그 친구가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잘하려고 한 적도 없고 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냥 했을 뿐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마지막 마친 날이에요. 시상식 날.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꽉 차있는 곳에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와서 또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과학, 수학 다 상을 주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그 상, PTA 상.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상을 모범스러운 학생이 딱 주는데 딱 발표하는 순간 참 희한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가 않아요. 저 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제 가슴 속에만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격. 하나님께서 합격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격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목소리 또 듣고 싶어서 그것에 목말라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인 이유도 오늘 다시 한번 강단에 설 때도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또 서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살면서 경건 생활을 놓고서 몸부림치는 이유로 하나님께 합격되고자 또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대학교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해를 살면서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불리워진 이름이 누구인 줄 아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눈길만 의식했던 저의 이름이 불리워져요. 무대 위로 상 받으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상장 주시면서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래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싶었던 말을 그날 했어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놀래요. 그래라. 제일 부르고 싶었던 노래 뭔지 아세요? 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 노래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데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불렀어요. 한 곡이 끝났는데 가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곡을 메들리로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Thank you Jesus,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계속 부르고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시는 분이세요. 끄집어내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애랑 머리 막 부르고 딱 눈 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이상하네, 왜 그러지?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제 알겠어요. 미세스 넬슨이라고 하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다가오시니 저희가 안아주세요. 고맙다, 고마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년 전에 네가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했던 거. 그 편지를 내가 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넌 모를 거야. 근데 지난 20년 동안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 한번 핍박해보세요 하고 나오기는 참 힘들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원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 좀 높여줄 거. 그들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실 때가 왔어요. 여러분이 깃발과 같이 높이 들리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함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합격되기를 원하여 달려가는 그런 축복된 자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신뢰의 선포, 두 번째 신뢰의 이유, 세 번째 신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신속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라 그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곁에 계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별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 도우심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에셀이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도우시냐? 여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뭐죠?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너의 출입을 지키겠고 지키신다 계속 반복하세요. 마치 내가 너를 어떻게 돕기를 원하는 줄 아니? 난 너를 지켜낼 거야 라는 주님께서 작정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킨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나의 생명 버리면서까지라도 내 양떼를 지켜서 무사히 그 무리 속으로 이끌어 들여보내듯이 내가 너를 저 먼 곳, 저 본향의 땅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꼬린시키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해 너를 지켜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how is this gonna end? 나는 내 믿음 생활 하나님 어디까지 견딜 수 있으며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목사로서 제가 정말 간단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세요. 세상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니 너는 저 높은 곳에 서는 그날까지 너는 내가 지키고 나갈 거야. 이미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며 내가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조차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출입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그 차원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출입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앞에 봐줄래? 명찰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출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저는 참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저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무슨 대화 나누셨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박수를 쳤어요. 제가 뭐냐, 원어적으로는요 번역이 될 수 없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이것이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거기 너무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예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뭐에 대해서 나누셨냐?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모세가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치적인 해방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이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저는 데려보냈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해방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출국시켜 저 영원한 본향 땅까지 입국시킬 것입니다. 그 단어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출입. 이 출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무슨 뜻이냐? Departure and arrival. 출국과 입국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캠프를 떠나면서 내가 한번 이 세상에서 출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 주님의 품, 그리고 영원한 승리, 그것을 향해서 오늘부터 내가 싸움을 나가겠습니다. 주님 얼굴만을 바라며 내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비록 너무나 멀고 내가 못 이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그날 주님께서 입국시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고백 지켜주시고 내 믿음 지켜주시고 내 모든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사 내 믿음 책임져 주세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눈을 들어 그분 바라보시고 이 한 해를 넉넉히 감당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